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발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부다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양지원 감사해요. 반갑고 참 훌륭해요. 어떻게 엄마가 가작에서 왔어요? 자, 양지원이가 반가운데 엄마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숙이 있다. 나당노님도 감사하고 반갑고.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 무슨 그 드라마 아니 TV 프로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데 보면은 그 가수 힘 운동 잘하는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네? 김종국, 김종국이 보고 막 능력자라고 그러더만요. 굉장히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자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능력이 있고 사람이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첫째로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 말씀이 참 조상을 따라.
25절에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이라. 가족의 어른들, 조상을 따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자는 조상을 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능력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조상들이 없이 혼자 갑자기 우리 신화에서 아래서 태어났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비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자는 부모로부터 조상을 따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의 첫째 조건이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범한 사람, 특출한 사람, 우리 위인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삼손 같은 나실인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는데 그 조상을 따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헷갈리지 않아요. 워낙 탁월한 사람이 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구분이 안 될 때. 참, 이 하나님의 능력자는 첫째로 조상을 따라 아주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특출한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사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기는, 그래서 참 제가 놓쳤는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는 말씀, 이 도표를 갖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아주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드러내심.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여정을 보여줌과 함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순간순간 매 구절 매 장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자, 사실은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꼭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 앉아 계실 때도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이렇게 앉기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바른 자세 못지않게 또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생각의 바른 자세. 생각의 바른 자세. 그와 함께 또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 신앙의 바른 자세. 운전 요즘에요. 제가 참 30, 50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화가 난다고 할까. 왜요? 차는 왜 타요? 시간이 많으면 걸어다니지 못하러 차를 타. 빨리 가려고 차를 타지. 시속 60km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근데 50km로 내리지.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은요, 제가 정책을 세운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 시속 60km로 정해놓고 50km로 하게 하면은 50km를 타는 것이 자기의, 요즘에는 다 냅이나 뭐나 있잖아요. 나는 50km로 운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한 10%씩 깎아준다든지, 그러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순님 집사님이 생각에 집사님이 운전을 잘해요, 김은성 목사가 운전을 잘해요? 아니, 그리고 이주인 권사님이 운전을 잘해요, 제가 운전을 잘해요? 예? 그렇죠. 근데 혹시 티맵 써서 어디 모르는 데 찾아갈 때 있어요? 안 써봤어요? 아예 모르는 데는 안 가니까. 그럼 이수님 집사님 티맵 써봤어요? 그러면 얘기해. 티맵을 써보면은요, 거기 당신의 운전 실력, 운전 점수 나와요. 못 봐봤어요? 그거 잘 보세요. 운전 점수 나와요. 윤경수 권사님 써봤어요? 아이 참, 스마트폰에 티맵이 나온다니까. 가는 길만 가니까 아이 참 얘기가 안 되네. 티맵을 쓰면은요, 거기에 운전 실력, 당신의 운전 실력은 이렇게 나와. 저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48점. 48점. 우리 이수님 집사님보다, 이주인 권사보다 제가 운전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두 분은 큰 사고 난 적이 없죠. 늘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죽을 뻔하다. 그것도 우리 가족 한꺼번에 다 갈 뻔했어요. 누가 운전 잘하는가? 운전의 실력은 안전운행이에요. 아무리 기고 나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인생도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재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도 그렇지 않을까요? 계산하고 노력하고 따지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조상을 따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야 말씀 순종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조상을 따라, 조상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평범이 비범이다. 매일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가는 것, 평범이 비범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영웅으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14절에는 르우벤이 나오고 15절에는 시몬이 나오고 16절에는 레이가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여기서 참 이 15절에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시몬은 가나안 여인, 좀 튀죠? 이방 여인. 결국은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제1차 인구 계수 출애굽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보면 시몬 지파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 존재가 나중에는 아주 있으나 마나의 존재가, 바로 여기서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이고, 어찌 보면 참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는, 시몬은 그래서 나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다, 이 다름,
가나안 여인, 이것이 그의 후손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요, 16절 17절에 보면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다. 이 조상을 따라, 이 말과 함께 평범하지요. 가족대로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그 나이,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나이, 수명의 한계, 또 이 소속의 한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늘 갑자기 이 사람이 특출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에 가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소속, 미안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창조교회 깃발 아래, 이 지파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것, 이거 종족대로, 가족대로, 나이를 따라서 한계를 지키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만 쓰는가?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30절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자 누구예요? 입이 둔한 자. 입이 둔한 자. 언변이 화려한 자를 하나님이 별로 쓰시지 않아요. 언변이 화려하면 그 말이 자기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입이 둔해서,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 입이 둔하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의 말을 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입술의 둔함, 우리의 소유의 궁핍,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조상을 따라, 가족을 따라, 한계를 따라 살고 입이 둔한 이것만 갖고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2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26절이 그들의 군대대로예요. 군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이 땅에서 원수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군인이 말입니다. 자기 평안을, 자기의 안락함을, 자기의 쉼을 추구하면 안 되지. 군인은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는 자. 27절에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내 보내라. 명령을 받은 사람도 26절에 아론과 모세였다. 참 재밌어요. 26절의 순서는 아론과 모세고 27절에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성경은 이름을 앞에 쓰고 뒤에 쓰고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26절에 명령을 받을 때는 아론과 모세, 명령을 내 보내라 말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래서요,
이 아론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말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제가 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3살 차이. 모세가 부름 받을 때 80, 그때 아론 형은 83세. 근데 형제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형이나 동생이 있어요? 형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4살. 형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잘 안 싸웠어요? 별로 산 기억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는데 2살, 3살, 4살 이 정도는요 엄청 얻어맞아. 저희 사촌 형의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저는 은송이고 김주송. 근데 그 동생이 우리 리하고 20일 차인데요. 동생의 형과의 삶의 고단함. 엄마 아빠 없으면 라면 끓여오라 그래. 안 끓여오잖아요. 그러면 2단 접착기 돌려차기로 차버린. 여기를 맞으면은 여기 맞은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방에 뒤에 벽에 가서 머리 맞는 게 이게 더 아프다. 형제, 남자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터울이 좁으면은요 엄청 싸워요. 물론 안 싸우는 여러분들은 안 싸웠겠지만, 네요. 모세와 아론은요 거의 같이 안 살았어. 아론은 3살인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졌다가 애국 왕궁에 살았어. 그래서 좀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40 될 때까지 같이 한 집에 살았다. 아무리 모세가 말해도 아론이 말을 안 들었을 거야. 왜요? 지나간 같이 살아오면서 감정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어도 모세 네 말은 안 들어. 왜요? 그동안에 감정이 너무 상했거든. 그런데 같이 살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모세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게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명령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오묘하는 것을 깨달아. 어쨌든 보십시오. 내 보내라 말한 사람. 그런데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요. 19절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이 무라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레이의 아들 중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런데 그 또 19절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므람이 나오잖아요. 아므람은 20절에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18절에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20절에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고핫, 아므람, 제일 위에는 레이, 고핫, 아므람, 모세. 요 족보를 좀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근데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제가 오늘 이 족보를 얘기하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네. 그렇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요와 베개를 잘 개키니까 요게벳이다 그랬지. 아므람 이렇게 존재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핫, 아므람의 아버지 고핫은 레이의 세 아들 중에서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 근데요, 참 또 놀라운 것이 이 고핫 후손들 중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그게 또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모세의 사촌이 반역에 앞장서요. 우리는요, 이 아므람 이름 없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 그 모세를 아론을 잇기까지 아므람은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얘기하고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는데 겨우 족보를 얘기할 때에 나올 뿐인데 그 아므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 말도 안 되는 암송의 비법을 또,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므람. 모세같이 아론같이 귀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므렴 누구겠어? 그래서 아므람이지. 아므렴 이렇게 우리 같이 기억해요.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는 첫째로 조상을 따라 정말 그 가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입이 둔한 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다른 것은 둔해도 말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제가 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 가슴이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핑 도는 게, 윤경숙 권사님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이은자 권사랑 둘이 저기 쓰레기 치우고 그걸 리아카에 싣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야, 누구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구는요, 교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버리고만 가. 근데 우리 권사님 참, 근데 어찌 우리 권사님들만 그러겠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성전 구석구석에서 이 일 저 일 이곳저곳 참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늘 들어요. 입이 둔한 자예요. 입이 둔한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종, 시키는 대로. 제가 서두에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운전 실력을 얘기했잖아요. 운전, 저는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운전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도 잘났다고 앞서가고 잘났다고 설치고 잘났다고 신호 위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을 따라 늦은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운전 잘한다고 설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배웠다, 더 가졌다, 더 실력 있다, 더 말 잘한다, 더 똑똑한다, 내 그 어떤 것을 이만큼이라도 자랑하고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에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순종하라. 다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것은 내가 충성해도 되고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귀찮은 일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름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고 말씀 주실 때에 조상을 따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인생의 한계, 나이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가족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더구나 입이 둔하여서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말하라. 다 충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오히려 주께 쓰임바 되어 주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무지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